예, 우리 군산 영광교회 48주년을 마음을 다하여 축하드리며 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부, 2부 예배를 통합으로 또 드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물론 제 친구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한자리에 예배 드리고 또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군산 영광교회의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예배라 더욱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부족한 좀 불러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게도 큰 영광이다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4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칸칸이 쌓인 시간 가운데 앞서 수고하셨고 뒤서 따라갔던 군산 영광교회의 모든 식구의 애씀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자녀들에게 상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군산 영광교회와 속한 모든 가족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 텐데요. 그 별명은 바로 애칭은 뭐냐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그러한 애칭, 그런 별명으로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뻐합시다 라는 그러한 말이, 바울 사도의 말이 매 장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애칭, 그런 별명으로 이 빌립보서가 불리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막 기쁜데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즐거운데 막 신경질이 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덥석 우리가 이제 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탁,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하죠.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형편이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을 할까? 매 장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라고 궁금해집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었고요. 웬만한 집안이나 사람들에게는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게다가 기술도 있어서 얼마든지 밥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소위 엄치나 또는 금수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의 열정은 정말 뜨겁습니다. 무기력하지 않고 정말 뜨겁죠. 유대교회의 특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막 앞장섰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후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극적인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확 바뀌었어요.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확 바뀌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겁니다. 참으로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서를 쓸 때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쓸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좀 잘 나가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얻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워낙 서신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서신을 좀 분류를 합니다. 이거 무슨 서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특징이나 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서신서들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다라는 건데요. 옥중서신이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그 성경 퀴즈 이런 데 자주 나오니까 또 암기 아마 하고 계실 것도 같고요. 모르는 분들은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서가 그렇고요. 골로새서가 그렇고 빌레몬서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좀 당황스러워 하셔야 되는데, 옥에 갇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역시 사도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적 경지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내공이 얼마나 깊으면 그럴까? 사도는 역시 사도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아무나 사도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바울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픔과 슬픔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은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 사도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역경과 환난을 즐기고 그 자체를 기쁘게만 생각했을까? 라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상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힘듦과 역경,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 안에 갇혀서 내가 온 정성을 다 쏟아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기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순수하게 기쁘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일단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주 특이한 성격이라서 고난을 받으면 막 신나는 이상한 성격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희노애락 앞에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때로는 배가 고파 줄이기도 하셨는데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더욱 우리와 성품이 비슷할 거 아닌가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자체를 즐겁고 기쁘게 여긴다는 거,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거짓말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아니라고 보죠. 당연히 아니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진심을 담은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쁩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울이 진심을 담은 다짐과 결단의 외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옥에 갇혀 있는 상황, 평생의 나의 사역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스스로 다짐하는, 스스로 다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힘내자.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외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셔. 바울아, 소망을 잃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오히려 기뻐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이야기, 바울 서신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애처로워요. 그리고 피장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중동에 이제 나가셨다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에 그렇게 나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그 뜨거운 사막으로 건설붐에 의해서 쫙 나가셨어요. 그때 나가셨을 때 저 이제 어렸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겠죠. 돈 많이 벌어갖고 올게. 막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고, 잘 갔다 올게, 돈 많이 벌어올게, 이러면서 안심시키고 가지 않았을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고 갔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 심정,
그 심정, 여보 괜찮아, 날 잘 갔다 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뻐하자, 힘 잃지 말자, 소망 잃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또 되게 애처롭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사도 바울의 비장한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죠. 무겁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이제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를 포위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가 핑계댈 수 없게끔 사도 바울이 만드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사도 바울이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이상 우리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용기 있는 분은 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약간 주저하는 분들은 잠깐만요, 네 이렇게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쓴다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6절부터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100%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년을 사셨는데 사람처럼 사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와서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육신이 그런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도 나오죠. 또 그래서 그분들의 고단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떤 그 바쁜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몇 시간 또는 며칠 체험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알고 또 서민들의 편입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전 그분들의 진정성, 서민들의 삶을 알고 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 분들의 절절한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잠깐의 체험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또 이게 유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딸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이제 고3인데 고3인 딸내미가 가족 단체 톡방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진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레입니다.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잘 보는데 제가 자연인이 못 되는 가장 큰 그 문제, 장애물은 뭐냐면 벌레예요. 전 바퀴벌레 나오면 아내를 부르고 여보 이거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벌레는 싫고요. 하나님한테 늘 물어봐요. 도대체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이 딱딱한 이 벌레 왜 만드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딸내미가 벌레가 되겠다는 거죠. 벌레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쁘게 잘 키워줄게 라고 이렇게 답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답을 보냈어요.
답을 보내고 나서 이 가족 단톡방은 훈훈한 감동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 체험이 아닌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 체험이 아니라 우리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아프다, 배고프다, 슬프다, 화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랑 똑같이 겪으면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지금 각각 옆에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신 그러면 이 성육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 성육신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으시죠.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 도대체 뭐지? 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글자 그 자체를 믿는 건가? 그럼 내가 어쨌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삶에 성육신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신앙에 성육신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힘을 나에게 주는 걸까?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기독교에서 성육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뭔가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원래 위치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위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또는 치명적인 어떤 유혹이든 그 앞에 고스란히 자신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오면 감히 슬픔이 내가 성육신한 예수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 고스란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도 고스란히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유혹도 하고 이렇게 비웃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서도 고스란히 자신을 내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셨다라는 거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성육신의 모습에 그 활용점정을 찍은 거는 뭔가요? 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이렇듯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성육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갔던 그 모습, 그 삶.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하늘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면 되지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늘에서 이렇게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 그거는 너무너무나 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마다하시고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만이 이 놀라운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딸내미의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꾸며주고 돌봐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과 바퀴벌레 그 존재가 다른데 그 존재의 다름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딸내미 질문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딸내미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딸내미가 사람이 다시 될 수 없다면 아빠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잘 길러주고 예쁘게 해주고 그래봐야 바퀴벌레 아닙니까? 예뻐봐야 바퀴벌레인데 예쁘게 해주고 쓰다머주고 막 이렇게 그래봐야 바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바퀴벌레의 형상으로 바퀴벌레의 말을 배우고 바퀴벌레의 식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는 바퀴벌레지만 사랑하는 딸과 온전히 교감하며 함께 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을 딱 쳐서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도 바퀴벌레가 될래. 감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우와 막 이러고 딸내미도 아빠 뭐 봤어?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런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진지한 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진지한 질문이 아닌데 제가 너무나 진지하게 대답을 했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육신, 그리고 그 사랑의 도장을 찍으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는다는 거. 이제 9절부터 11절에 바울은 만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며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분의 유일한 스승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성육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성육신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의 성육신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다른 곳에서의 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어떤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라는 그 말, 그 소감,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보여질 때, 그것이 보여질 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와 소유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위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동네에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다녀라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자, 예수님을 닮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고 하면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세요.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의 어떤 결과물, 완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나의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실제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 기억나시죠? 한 강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뭐를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은 거죠? 그럼 또 다른 강도는 왜죠? 그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강도들이. 그런데 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편 강도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방향성이라는 거죠.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지금까지는 주님, 내가 세상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제 출발해서 겨우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나쁜 습관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거룩한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는 거죠.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방향으로 어쨌든 애쓰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결과물, 성도로서의 어떤 거룩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담 있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는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방향이냐, 이건 거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이냐, 이건 거예요. 열매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예수 닮는 교회는 어떤 결과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해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삶이고 이미 그 자체가 예수를 닮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믿음이 툭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믿음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 발휘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기회를 주세요. 정직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것을 책임질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돌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풀 기회를 주세요. 불의에 저항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모든 불의를 없애고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거룩함인 거죠.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 다 없어져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수고가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작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흠도 부족함도 없는 사람, 흠도 부족함도 없는 교회가 과거에나 현재나 과연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있었을까요? 없지요. 역사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문제도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성육신의 삶을 애써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뻐해야 할 이유인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토록 기쁘다,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한 권면, 기뻐하라 이거죠. 바울 사도의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비장한 외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군산영광교회 48주년 창립 기념이죠. 마침 교회 이름에도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군산영광교회가 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어울리는 성도, 이웃과 어울리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공존하고 공생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들이 성취하고 손에 쥔 것으로 자랑을 삼으며 우쭐거립니다. 허나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감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산영광교회와 속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